모르죠. 우리 집에 TV가 없는데 이 TV는 제가 결혼할 때부터 안 사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또 TV를 신혼 때부터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세상 살면서 TV 안 보고 살 수는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집에 가면 TV 앞에 앉아서 삽니다, 제가. 또 집에 TV가 없다 보니까 뉴스를 봐야 되고 이것저것 또 세상 돌아가는 거 봐야 목회자가 흐름을 알고 설교를 할 텐데, 그래서 지금 즐겨보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싱어게인 시즌 3입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네. 싱어게인 시즌 3는 무명의 가수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가수가 여러 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자기 노래를 평가받고 방송을 통해서 이름을 펼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싱어게인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저는 잘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이 저기 있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보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의 몇몇이 가수 출신이든지 아니면 음악 작사 작곡하는 사람이든지 음악 평론가든지 그런 음악에 관련된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무명의 가수의 노래를 들어주고 평가를 하고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사평은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가수가 상처받지 않도록 단어를 최대한 조심해서 끄집어내고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어를 이리저리 돌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싱어게인 3를 보다 보니까 제 자녀가, 아내가 또 그거 봐?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모르게 아니 내가 왜 싱어게인 3를 갑자기 여기 꽂혀서 계속 보게 될까? 라고 스스로에게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노래 잘하나요? 네. 못하죠. 제가 음악 잘 알고 있나요? 잘 모르죠. 음악도 잘 모르고 노래도 잘 못하는 사람이 또 심사위원들도 저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왜 그들에게 빠져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을까? 내가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왜 그 영상을 자꾸 시청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무명의 가수가 각자의 길에서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나도 모르게 응원하면서 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꼭 이것만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또 조금 더 깊이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볼 때 어쩌면 그 마음에는 이런 마음도 있다는 것을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하게 오직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신이 대견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일구가 너 참 잘하고 있어, 너 참 잘했어, 이렇게 스스로 격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싱어게인을 응원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명의 가수로서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응원하는 것처럼 동시에 내가 나에게도 일구가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응원을 보내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인생을 묵묵히 걸어가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인정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이 옳은 것인지 누군가에게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무명의 가수가 싱어게인에 나와서 내가 지금 노래를 잘 하고 있는지, 내가 가수로서 가는 길이 맞는지 점검을 받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나오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내가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간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기웃기웃하면서 가는 게 옳은 것인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반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지만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 1세대 부모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같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부모를 본받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면 좋겠다. 너희들도 광야에서 허무한 죽음을 당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기업을 찾고 너희 기업을 누리면서 나를 예배하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사 기준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무명 가수가 심사위원의 의도를 파악하고 노래를 부르면 다음 단계로 쉽게 진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역시 믿음 생활할 때에 내 기준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는 믿음 생활을 한다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지금보다 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조금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기준에서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 연약함이 있다라면 내년에는 하나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믿음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정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사 기준은 무엇이냐? 첫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심사할 때의 기준은 첫 번째 사랑인데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을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 담긴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분들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제 그 단어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사랑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고 그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랑인 줄 알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은 그 사랑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는 그 사랑하는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야 하냐면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마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움직일 때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경외는 무엇이 합쳐졌다?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합쳐진 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예라고 쉽게 대답을 하는데 그 안에 우리들이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식어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안에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지켰느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또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의 교육만, 율법만 외워오는 율법으로 똘똘 뭉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외식하는 거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외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외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예의는 상대방을 존경할 때, 상대방을 인정할 때 예의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예의를 갖춘다는 것만큼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 표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예의를 갖출 때 내가 당신을 존경하는 것과 동시에 내 행동을 돌아본다는 것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섬겨라, 사랑하라고 말할 때는 그 두려움이 강압적이거나 나쁜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할 때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은 자발적으로 드러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강압적으로 억지로 짓눌러서 나를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나를 인정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고, 그 요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진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종은 두려움에 눌려서 이삭을 죽이는 그런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설령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 다시 살릴 줄 믿는 자발적인 순종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피조물로서, 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무엇을 무시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 영혼을, 내 삶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 사랑이 쉽게 너무 남발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멘! 그럼 끝나버려요. 근데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이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경외하는 마음이 담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이유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한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개략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멈추면서 너의 아들,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을 주는데 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너의 자녀가, 너의 씨가 번성하는데 크게 번성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하고 만민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느냐? 그 이유가 뭐냐? 18절 말씀 끝에 보면 네가 나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창세기 22장 1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네가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 심사 기준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명들을 거두지 않고 숨겨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그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셨다.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먼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모습을 살피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느 주일처럼 지금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해온 습관이 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습관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봐주실 때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와서도 찬송을 부를 때도 대충 부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리 내어서 부르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이 담긴 마음입니다. 기도할 때도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 인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따라서 모든 마음과 생각이 그 기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생각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해달라고 최대한 집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예배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도 살피지만 우리의 외적인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나와야 합니다.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넣고 쑥 지나가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도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 삶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들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받아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사 기준은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사 기준은 겸손인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창조주의 능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조물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주의 능력 앞에 너의 능력을 비교해보고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하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사 기준은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보고에 열광했을 때에 하나님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심사 기준에서 탈락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가 믿음이 없어서 심사 기준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 너희들은 심판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심사 기준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맞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사 기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된데, 그 능력이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느냐, 왜 너희들을 선택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문화를 보더라도, 그들의 경제적인 능력을 보더라도, 그들의 땅을 보더라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면 애굽을 택하든지 아수르를 택하든지 바벨론을 택하든지 다른 나라들을 택하는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문화와 경제적으로 발달한 민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그네와 같은 종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 그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백성을, 내가 너의 자녀를 크게 번성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 만국이 복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선택, 그 약속 때문에 세상 어떤 민족보다 가장 약소한 이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품어주셨고, 지금 광야 여정 끝나가는 광야 40년 동안에도 인도하시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품어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한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교만하게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1세대가 왜 교만했을까요? 우리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느 순간 교만해집니다. 왜 교만해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원인을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다라고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사평가는 너희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들은 부모처럼 마음이 굳으시면 안 된다.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칼로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간 경화가 일어나면 간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간 전체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간 경화가 시작이 되면 그 간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드러운 간을 살리는 것이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너희들의 믿음 생활이 지금 딱딱해지고 있다라면, 말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너의 지금 마음이 딱딱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 증거를 빨리 깨닫고 도려내면 살 것이고,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음이 딱딱하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내 영혼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은 이미 교만이 딱딱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강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얘기하셨을 텐데, 얘기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과 말을 하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잘 통해서 내 마음이 네 마음 같고 네 마음이 내 마음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말이 너무 안 통해서 벽 앞에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힘들어서 더 이상 저 사람과 얘기를 안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든지 어느 한쪽의 마음이 닫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통하는데 마음이 닫혀 있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고 들어가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딱딱하게 튕겨내고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의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것뿐이고 믿음 생활 10년, 20년 해도 거룩한 모습이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기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실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조금 더 일찍 나오셔서 내 영혼이 지금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사 기준은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사 기준은 사랑입니다. 첫 번째 사랑했는데 또 사랑이에요? 잘못 부르신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반응이 보이는데 아닙니다. 첫 번째 사랑이 맞고 지금 세 번째도 사랑이 맞습니다.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부자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권력자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있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의 정의를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누구에게 향하느냐? 권력자가 아니라, 가진 자가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세상의 가진 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그의 눈과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심사 기준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향하고, 연약한 자를 돌볼 때 하나님의 심사 기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짜증을 부릴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음식이냐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고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끄셨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년의 삶을 돌아보고 30년, 40년, 50년 이런 삶을 뒤를 돌아볼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다 돌아보면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10년이 지나서 이 시간을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인생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광야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교만에 이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 인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가질 게 아무것도 없네라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또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요? 광야에서 아무리 많이 가진들 내일을 모르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요? 내일 또 내가 모르는데 왜 오늘로 그렇게 욕심을 내냐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라면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야 할 이 인생의 광야길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고, 광야는 은혜로 사라지는 곳이고, 광야는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는 항상 광야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무시하느냐 받아들이냐의 차이입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광야를 살아가면서 은혜를 베푸는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양들은 오른쪽으로 모아라, 염소는 왼쪽에 모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른쪽에 모여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니 내가 왜 아버지께 복을 받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굶었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양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되질문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기억도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연약한 자, 고통에 갇혀있는 자, 그들을 챙겨주고 이끌어주고 품어줄 때 가장 지극한 초라한 자를 챙기는 것이 내게 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사 기준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아 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강약길을 가면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사 기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22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서 하나님 은혜를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고 참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